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침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당하실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혐의가 있으셨기에 또 법정 가운데 서셨으며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기에 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에서의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권위가 있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보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어떤 증거도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7절에서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어떻게 했다 했죠? 거짓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증거를 내고 있는데 거짓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도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 자체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판단할 때 서로 간에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판단할 수 없음을 율법에서 아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악을 판정할 때 어떻게 판정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죄에 관해서 판단할 때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70명이 구성되어 있는 법정회의가 사내들인 법정이거든요. 거기서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죄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율법을 근거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한 죄를 판단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죄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신명기 율법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서로가 증언 자체가 일치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인데 그 증언 자체가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가 거짓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 재판 자체가 무엇이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가 있으면 당신은 잘못한 사람입니다. 피고가 있다면은 그 피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언 자체가 서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무효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내들인 법정 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분이 주일에도 오셨는데 조금 아프시고 주일에 오셔서부터 저한테 자꾸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오시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모습 봤는데 이렇게 저한테 뭐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내들은 법정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얘기 하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은혜가 임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좀 발생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설교자의 마음을 흐트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예배 가운데는 방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마음들이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 중보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항변하겠죠. 저 사람들의 증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까 나를 이 혐의로부터 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말한 근거로 봤을 때 전혀 성립되지 않는 재판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6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냐면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아무 데다 또 없느냐? 이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에게 쓰여진 혐의가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죠.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나를 풀어달라. 말할 수가 있겠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6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 여기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이루어진 일 가운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으시기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그렇죠? 정의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침묵하시거든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으셔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죠. 예수님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사들을 잡을 수 있는 권력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죠. 모든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당하시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어떻게 하였다고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무엇과 같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야행 같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내들인 법정의 그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재판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법정에 서야 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내들인 법정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법정 가운데 서야 되는 주인공들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재판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가, 우리가 다 아담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죄인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주님의 빛 가운데 이 사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돼요. 여기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여기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내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사내들인 법정 가운데 누가 서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법정 가운데 서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법정 가운데 선다면 결코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으로 판단받을, 죄인으로 선고받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재판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은 내가 받아서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됨.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에 서셔서 찔림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내들인 법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법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모든 잘못과 그 모든 수욕을 몸소 당하시잖아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계속해서 침묵하시지만 입을 여시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 입을 여시는 순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을 묻거든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찬양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을 물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6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대답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히 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히 속이시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귀신이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그 귀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입 다물라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입을 다물라 그랬죠. 제가 주일에 유튜브가 시끄러우니까 그 입 다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한 말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내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그 기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고친 것, 내가 이 능력을 나타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적 보고 능력 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능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원교회가 기적과 능력이 많다고 해서 저는 왔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 그러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놀랍죠?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능력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많은 사람 오게 하는데 예수님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잠잠하고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이 법정 가운데 섰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 신분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시는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헬라어를 보면 에고에임이라 그래요. 에고에임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등장하는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 내가 그니라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에고에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에임.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당신을 친히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당신이 당신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낼 자가 누구입니까? 이 꺼지지 않는 호렙산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어.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에고에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의 의미를 다 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산헤드린 법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적 권위를 가진 바로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말해요. 누구도 내 영광을 침범할 수가 없고, 나는 창조주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부터 끝이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이걸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고 이것을 이루고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낸 이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는 거죠.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어떻게 해요? 그니라. 내가 그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인간의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야?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와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나중까지 있을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나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면 이사야서 40장 10절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 나 전에 아무도 없었으니, 전능하신 여호와, 처음이요 나중 되신 여호와, 그러면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나는 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만물이 이로부터 이루어졌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마지막이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자기의 신분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적 앞에서는 자신을 감추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잠잠하라, 내 신분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병 환자를 낫게 했을 때도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릴 때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아무에게도 이걸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는 자신이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 여호와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 나로부터 천대와 만대가 이루어졌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병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이 전능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내가 거짓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가 그 모든 수욕을 당하여도 침묵하고, 너희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전능자 여호와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여러분 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분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로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가 바로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체험하는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에고에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적 앞에서는 나타내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통과하고 있잖아요. 고난주간 통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주님의 때에 따라 섭리에 따라 주시지만 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골고다의 그 흔적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침묵하시고 내가 사내들인 법정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 여러분,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거야말로 에고에임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과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적을 알고 주님에게 왔다면, 능력을 알고 주님에게 왔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기적이 왜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못하냐? 왜 기적 베풀지 않냐? 왜 능력 베풀지 않냐? 왜 병 고치지 않냐? 그러면 예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것을 어디에서 나타내시면 침뱉음 당하고 거짓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게 아니라 당신의 잘못을 내가 감사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호와, 만능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의 충만함이 어떤 곳에서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디서 깨닫는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골고다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도 침묵하는 거야. 다 드러내는 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상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보자, 다 밝혀보자.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을 내가 잘못하는 걸 가려달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은요, 주님의 도는요,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더라, 누군가가 어떤 잘못했더라, 그걸 밝혀내야 된다라, 드러내야 된다라, 그거는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사내들인 그 엄정한 재판 가운데 모든 죄가 드러나는데 우리 죄잖아요. 우리 죄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셨더라. 침묵하셨더라. 여러분, 그 침묵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주일에 이렇게 했죠. 요렇게 하는 순간 나도 이거 많이 하는데 요로 해야지. 요렇게 하는 순간 이 세계가 나를 향한다 그랬잖아요. 뒤집어 요렇게 세고 요렇게. 사랑 세계는 여러분을 향해 좀 덮어주고 하나는 나를 향.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가서 동참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가셔서 남편 다 안아드리세요. 남편을 다 안아드리세요. 가서 아내를 다 안아드리세요. 아무 말 없이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비상금 감춰놓은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떤 권사님 지금 파한대소를 하는데 꺼내서 남편 주세요. 다 꺼내지는 말고 또 내년 고난 중에도 줘야 되니까 다 주면은 또 만드시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고난 주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고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로 알고 시작해야 돼요. 바로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감추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자신을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난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금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6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피고로서 심문받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오순절날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내들인 법정에 앉으셨던 것처럼 법정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 법정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믿음과 성령 안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냐면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올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법정 가운데 서셨지만 이제 하늘 법정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것이냐? 의롭다 하신 이가 나 여호와라.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을 향한 책망, 저들을 향한 허물, 저들을 향한 수욕은 내가 다 담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랑을 생각하면 내 모든 진눈깨비와 같은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참수하는 거야. 저들의 죄를 보십시오. 고난 주간을 지나는 저들의 죄를 보십시오. 미디어 금식하라고 했는데 또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에서 미디어 금식하라고 선포가 됐거든요. 저는 몰라요, 누가 미디어를 보는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들 보십시오. 저들 고난 주간 지나는데도 저런 연약한 모습, 죄 짓는 모습, 고쳐지지 않는 모습,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오? 누가 저들을 고발하리요? 저들을 의롭게 한 자는 나 여호와니. 스가랴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 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책망. 왜요? 주님께서 어떻게 누가 택한 자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택한 백성은 고발하리요? 저들을 의롭게 한 자는 나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 만세로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나중 되신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그곳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동참한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면 우리도 침묵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입을 다무는 것. 말할 수 있지만 입을 다무는 것. 여러분 너무 우리 똑똑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우리 너무 똑똑하지 않고 덮을 수 있어야지 돼요.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전능자 여호와가 사람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우리 서원교회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